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예배를 꿈꾸다 이 책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과 6장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성령 강림 이후의 예배 그리고 교회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죠. 다시 예배를 꿈꾸다는 세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두 번째는 예배의 본보기 처음 예배는 어땠을까? 세 번째 질문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부에서 헛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확인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는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가 영향받은 네 가지 구약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5장과 6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전통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어왔는가를 확인하려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구성과 프로그램은 어떠하였을까요? 초대교회 예배에 관한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약성경 곳곳에 실린 파편적인 기록들과 초대교회 문서들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죠. 장 칼뱅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네 가지 요소란 말씀, 설교와 성례, 기도와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로부터 말씀과 설교, 성례, 기도와 찬송, 교제와 구제 이 네 가지로 나눈 것이죠. 한 가지씩 살펴보려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구성 요소는 말씀과 설교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이 말씀, 설교였는데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고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선포하며 듣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구속사를 추적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는 초대교회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순서로서 말씀 선포 없이는 예배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첫 번째 특징 말씀과 설교, 그 설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강해였고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칼뱅은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이 힘있게 읽히고 선포될 때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설교란 본질적으로 성경 강해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초대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실로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를 성령님의 조명하에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성례인데요. 개신교회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매주일 행해지는 성찬이 초대교회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성례전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확인하는 성례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은 주님에 의해 제정된 소중한 예식으로서 재림 때까지 지켜져야 할 예식이었습니다. 이때 떡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두 번째 구성요소 성례, 그 중에서 성찬은 얼마나 자주 시행되었고 시행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월절을 주셨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은 가능한 한 성찬 예식을 자주 베풀고 이에 참여해야 하며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칼뱅은 초대교회의 관례에 따라 가능한 한 자주,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즉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구성 요소 4가지 중에 세 번째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열매이죠. 성도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증하며 성도들의 믿음에 인치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이끄십니다. 그 결과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르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기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열매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찬양은 노래로 부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칼뱅은 기도를 2가지, 곧 말로 하는 기도와 노래로 부르는 기도로 구분하여 찬송을 기도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찬양을 노래로 하는 기도라고 본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기록을 통해 칼뱅은 그들이 예배 시간에 노래로 하는 기도, 즉 찬양을 열심히 불렀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4번째 특징, 그것은 교제, 곧 구제입니다. 교제는 구제이고 곧 형제적 사귐의 유대입니다. 칼뱅은 초대교회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서 설교와 성찬, 기도와 더불어 친교 혹은 구제를 4번째 요소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교회 집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드리며 성찬에 참여하고 구제하는 것이 정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위 구절의 교제를 구제로 바꾸어 표현하고 주석에서는 이를 교제, 곧 형제적 사귐의 유대로 해석하면서 구제와 교제가 모두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찬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룬 성도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작은 자들 속에 계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설교 후에 이어지는 성찬식에 쓸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이 직접 가져와 봉헌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그때의 감사와 구제와 헌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칼빈 이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배 모범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이 구제, 이 교제를 이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예배 후에 병자를 신방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성찬 시간에 구제연금을 드림으로써 그리고 특별한 감사의 날에 예물을 드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예배의 연장, 구제를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배 개혁은 뒤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 개혁의 기준은 초대교회 예배와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영과 진리로 응답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들, 즉 불변의 요소들이 있음을 알았는데 바로 성경 봉독과 설교, 성찬 성례전, 기도와 찬양, 그리고 교제와 구제입니다. 예배 개혁을 위한 노력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소중한 기준은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가 간직했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면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배의 의미들을 어떻게 간직하며 유산으로 물려줬을까요? 그것이 6장에 나오는 은총의 교회력 속에 담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종교이죠.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무대이자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시간을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중심성이 가장 잘 반영되는 곳이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가장 기초적인 구조로서 사용하는데요.
즉 날, 주, 그리고 년에 반복되는 리듬 위에 구조를 이루고 시간의 흐름과 주기를 축하하는 것은 언제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기초로 한 시간 주기, 그것은 주일과 부활절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이었으며 그 다음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 덕분에 교회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간 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주님의 날을 중심으로 한 한 주간 주기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한 년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을까요? 그것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4세기 말까지 완성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듯이 1년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한 단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결혼기념일처럼 말이죠. 처음 3세기 동안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순환, 죽으심, 부활하심을 부활절에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부활절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절을 준으로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등장했고 4세기 전반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관련된 주현절이 나타나면서 후에 성탄절과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대림절이 등장하므로 주 4세기 말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력의 기본이 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룬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4세기까지 이루어진 교회력은 초대교회의 삶과 믿음의 내용을 거의 모두 반영하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오심과 순환, 죽으심, 부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등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순환, 죽으심, 부활, 영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되어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은총을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그때 거기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오늘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이 담고 있는 여러 중요한 절기들은 이미 일어난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사건들을 현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기념하고 선취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등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현재라는 시간 속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절기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며 또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오늘의 삶 속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을 지키며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 과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예배의 핵심 요소 4가지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